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양의 우리 비유를 사용하셔서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오늘 읽은 10장 1절부터 6절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이 18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풀이라고 우리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신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신자가 이 땅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양 우리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우리에는 문이 있고 또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이 아닌 다른 데로 양 우리에 들어가려는 자는 절도고 강도입니다. 반면에 양의 목자는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그리고 문지기는 양의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서 그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를 따릅니다. 반면에 양들은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고 도망갑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아주 충실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신 것 이외의 것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좀 더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그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풀어주시며 예수님은 양의 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선한 목자도 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 즉 양 우리의 그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역할도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파악이 되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양은 뭘까요? 양은 이제 신자, 우리를 가리키겠죠. 양 우리는 뭘까요? 양들이 모여 있는 우리, 바로 이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 양의 문, 양우리의 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잘 읽어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은 양 우리에서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교회에 들어올 자가 없다. 즉 교회의 성도가 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인 우리가 영혼이 부요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가르침도 바로 이 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면서 또한 물리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부요해지고, 동일하게 또한 그 영혼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또한 11절과 14절을 보면
이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어떤 열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단지 목숨이 끊기는 한 사건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이 있는 동안에도 헌신적으로 산 그 삶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버리는 일은 어느 한순간의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으로 준비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온 삶이 있어야 비로소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경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는 그 죽음으로 인한 어떤 효력,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로 인하여 주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그 유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물론 그것은 진리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바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좀 더 강조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시기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피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목자됨을 더 확실하게 피력하시려고 오늘 삭군의 행실과 대조를 시키십니다. 제가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선한 목자와 비교해 봤을 때는,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한 사랑으로 일하는 그 목자라면, 그 양에 대한 나의 양이다라는 그 애착과 사랑이 있다면, 이 삭군에게는 그런 사랑으로 양을 돌보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 양을 돌보고,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돌보던 양도 미련 없이 버립니다. 반면에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책임감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이 삭군과 자신을 대조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1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아십니다. 즉 성도를 아십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를 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어떤 사랑의 강조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자들은 사랑하는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에 대한 지식이 늘어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양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늘어난 그 지식을, 그 지식이 양을 돌볼 때 사용이 됩니다. 그 양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양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양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비유해서 양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불러낸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양을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러한 사랑 가운데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지하셔서 어떤 그 능력으로 안다, 그걸 넘어서 그 목자가 사랑으로 그 양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하여 확증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로 삼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고 그리고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이 놀라운 사랑과 열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합니다.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인데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8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시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성자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성자 하나님을 그 존재로서 사랑하심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유죠. 성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성부께서는. 그런데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구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목숨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에게 목숨을 버릴 것을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시기에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간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그 사랑의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그 놀랍고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된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무죄한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놀라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영원히 또 피조물일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의 나눴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이 사랑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을 더욱 누려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활하기 위해 버리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부활 즉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죽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얻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부활의 영광에 대한 묵상도 우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아신다. 즉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측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실제로 목양하실 때에는 바로 자신의 양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목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양들 가운데서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또 다른 양을 목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영혼을 인도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은 이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는 자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이 선한 목자 또는 오늘 말씀했던 사꾼 이런 두 단어를 들을 때 항상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네, 아마 누구나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신자로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게 하신
놀라운 총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네, 또한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께 구하는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칠 만하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있는데 또한 이제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하여금 사역할 만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자심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본받아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누군가를 인도하고자 할 때 물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들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양들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 그 열정,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목자로서 사역할 만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또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부요케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에게 결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조금도 부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생명, 새 삶을 우리는 풍성하게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그 완전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아주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잘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의 시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완전한 생명을 누릴 것을 또한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는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는 한 성령이 계십니다. 한 진리가 있고 한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한 진리를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고 또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따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도 그리스도 참된 목자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와 같은 성도 주의 자녀들을 또 부르실 것이고 그리고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두 목자가 아니고 세 목자도 아니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목자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한 목자를 통하여 한 교회입니다. 물론 가시적 교회는 여러 교회로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머리로 하는 그 교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 선한 목자로서 우리 하여금 자신의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또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하실 때 또한 인간 목자들을 세우셔서 부족하지만 인간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양이 됨으로써 또한 그들이 다른 양을 인도하게 하심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한 양인 우리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하며 쫓아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된 그 교회에 속하게 됨을 우리는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열정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또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심으로 그 주님 주시는 꼴로 언제나 영혼이 부유해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들어오며 나오며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가르침으로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를 목양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눴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 정말 피조물로서 정말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과 이 돌보심이 정말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로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헤아려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또 복음으로 우리를 또 부욕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건강해짐으로 또 하나님을 더 힘있게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